오늘은 이제 힐링 마음 백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어떠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옆에 우리 남편, 아내,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외로우십니까? 외롭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요? 글쎄요, 많이 외롭다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 나는 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아픔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 아닐까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자주 쓰이는 단어가 거리두기, 언택트, 비대면이잖아요. 대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리를 두라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거죠. 고립시켜 놓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지금 삶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거의 2단계, 3단계, 4단계 거리두기를 반복하면서 어때요? 대화가 단절되고 만남이 끊어지고 여행도 갈 수 없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나 교제, 어떤 소모임들이 다 지금 거리를 둬야 될,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외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외로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였나요? 저녁에 둘째 딸이 이제 직장에서 끝나서 저녁에 이제 제 아내와 저녁밥 같이 밖에서 좀 먹을까? 그랬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게 그냥 안 먹고 말았어요.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 상황들이 그래요. 외로운 시대라는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슬픈 감정 가운데 하나다 그래요. 이 외로움이. 또 하나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하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따가 힘든 거고요, 어디 독방에 가두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여러분 서점에 인터넷에 이 외로움을 다루는 책들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외로운 시대의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외로움을 극복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책이나 인터넷의 세상적인 그 조언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요. 사람을 만나라, 외로우면. 결혼을 해라, 일에 미쳐라, 여행을 떠나라, SNS를 해라. 세상적인 조언들이에요. 자, 그러나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의 외로움에 대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첫째가 뭐였느냐면 외로움은 사람 숫자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SNS, 즉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과 관계를 맺어요. 외국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살지만 어때요? 실제 우리의 삶은 더 외로워져 가고 고독해져 간다는 거. 외로움은 사람 숫자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외로움은 돈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덜 외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들이, 백만장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3배, 4배가 더 외롭다고 합니다. 돈 많은데. 자, 그러면 외로움은 이 쾌락, 향락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서 술과 마약, 어떤 세상 향락에 취하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간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여러 방법들을 취해보고, 야, 저렇게 하면 외롭지 않을 거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대안들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외로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치유할 수 없다면, 이 외로움은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얻게 됩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로움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외로움에 빠져있는 한 노사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쭉 보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쓴 1년 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4장에서도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노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노년에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부터 좀 봐야 되는데, 9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이 말씀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어서 속히 내게 오라.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을 더 극도로 외롭게 했던 요소들이 이 9절 이하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본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를 더 외롭게 했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뭘까? 우리를 외롭게 하는 요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치유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거절이라고 하는 거죠. refusal, 거절.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말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을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10절에 보면 나를 버리고 갔다. 데마는, 그렇게 사랑했던 데마는 나를 버리고 갔어요. 그레스게도, 디도도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떠나갔고 버리고 갔고 그의 곁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그 버림받았을 때 오늘 사도 바울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랑했던 동역자들, 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노년에
바울이 힘드니까 뭔가 약해져 있을 때 그를 떠나버린 거예요. 거절당한 거죠. 버림받았을 때의 그 상처와 외로움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나 어떤 예를 들어 자녀들, 남편과 아내, 형제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거절당함은 극도의 외로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뭐 결혼도 않고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뭐 가족이 어디 있어요? 무슨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의 동역자들, 함께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다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오늘 버리고 떠나갔고 자기 갈 길을 다 찾아 나갔던 거예요. 자, 이런 거절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 우리를 외롭게 하는 요소인데 반대, opposition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과 반대,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15절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14절 한번 우리 같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누군가 궁금하죠? 이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도록 이 사도 바울을 밀고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고 나를 심히 반대했고 대적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감옥 들어가는 데에 밀고를 했다. 바울은 이런 어떤 반대, 핍박을 통해서 외로움을 더 느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이 분리예요. separate, 분리. 이건 뭘 말하느냐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구로부터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우리 상반절에 한번 말씀을 봅시다. 사도 바울의 지금 처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 내가 변명할 때라고 하는 건 이 재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그때에 자신을 변호해 주거나 어떤 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능력의 사도로 활동할 때는 너도 나도 바울의 협력자가 되고 바울을 변호해 줬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거절 당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반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누구 하나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이 분리. 자, 이것을 이제 외로움의 어떤 요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제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거절과 반대와 어떤 이 분리의 이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뭐냐면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롭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주는 요소들이 도처에 있고 수시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 외로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자, 바울은 그러면 그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반대자들의 핍박이 계속되었고 그를 돕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 냈을까?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 팁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영어로 그 앞에 단어 A자를 세 개, 이 세 가지 A를 가지면 이걸 극복할 수 있겠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말을 만들어 보느라고. 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 외로울 때예요.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울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acknowledge, 인정하라. 자, 여러분, 외로울 때 뭘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외로운 순간에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배신하고 지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이 감옥에서 오늘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주께서 어디에 서서? 내 곁에 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아무도 없어요. 자, 누가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바울은 거듭거듭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다 나를 버리고 갔지만 주님께서만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극도의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다 떠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을 봐요. 부모님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떠나시더라고요. 내 남편도 아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 곁을 떠나요. 자식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없어요, 내 옆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언제든지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떠남이 익숙한 이런 시대에,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곁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끝까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이 시대에 이 믿음,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킹 제임스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외롭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외로움에 빠져 있어도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사람은 버리고 다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외로움의 현장에도, 실패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외로울 때 혼자 남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너무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꼭 오늘 사도 바울의 외로움의 처방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길 바랍니다. 지금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나 외로워 죽겠어, 지금 막 외로움에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하나님은 외로울 때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만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은 상당 부분 채워질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런 부분이죠. 활용하라. available, 활용하라. 자, 무엇을 활용하는가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 텅 빈 공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황,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그 외로움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외로움에 빠질 때 뭔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신세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공간은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 그 상황을 창조적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있어서 누가 찾아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밖에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법적으로 변호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덜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 보셨지만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느냐 말이에요. 가족도 없는 상황이죠. 자, 얼마든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이거 유언장인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이거 쓰고 이제 바울은 서신 안 써요. 끝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 서신에. 자, 그러면 이제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얼마나 극도로 불안하고 외로웠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30년 동안 내가 주의 복음 전하고 사역했는데 결국 감옥에서 죽는 겁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난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외로움의 상황, 시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 체념해야 되고 야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옥 공간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자, 너 속히 내게 올 때 꼭 이것 가지고 와라. 외투를 가지고 와. 그리고 책을 가져오되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동안 복음 전환하라고 막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까?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정리하며 글로 써내려가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쓰였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황, 그 시간에서 주옥 같은 복음의 서신들이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황.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위대한 복음을 탄생하게 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권면 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 지금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공간이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그 공간, 그 외로울 때 원망과 불평, 어떤 분노, 신세한탄, 허송, 그런 것들로 이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다시 말하면 그 시간, 외로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 나아갈 때에 그 외로움은 오히려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어떤 내 인생에 성장과 성숙을 주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나쁜 짓 배워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쓰고 더 한 단계 성장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 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와요. 자,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을 채우고, 영적 활동, 어떤 기도와 말씀으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을 채우느냐, 거기에서 나의 미래가 열리고 오히려 그 외로움은 나에게 놀라운 성장과 성숙,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외로울 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라. 어그리, 공감. 이건 뭘 말하느냐면, 외로울 때 공감한다. 공감을 통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외로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좀 쉽게 말할게요. 외로운 순간에 그 외로운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외로운 상황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거지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감옥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자꾸 자신만을 바라보면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비관적이 되겠어요?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쓰며 많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외로운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17절 그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하반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외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좀 풀어보면 그거죠.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한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할 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외로워할래야 외로워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외로운 시간이지만 무언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찾고 내가 그 속에서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할 일을 찾아서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을 덜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감옥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외로움이 찾아오는가 보면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 예를 들면 자식 다 출가시켜서 자식과 막 북적거리고 살 때는 외로움을 몰라요. 그런데 다 떠나가고 나면 외롭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삶의 여유가 생기면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시간과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고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할 일이 있고 바쁘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사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텃밭도 좀 가꾸고 사람 만나고 좀 나이 드셔도 사회적 활동을 자꾸 좀 뭔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외롭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 이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영적 활동이 우리의 외로움을 상당히 달래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중보, 여러분 외로울 틈이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손 탁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외롭지 않겠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외로움을 고치는 치료약이 무엇일까? 제가 좀 딱 눈에 들어요. 사랑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그 질문을 해요. 받는 사랑? 외로울 때 누구가 사랑을 해주잖아요. 외롭냐고 여러분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게 주는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공감하고 필요를 채워줄 때 외로움이 덜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이방인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사명을 생각해요. 뭔가 내 것을 퍼주려고 할 때 외로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받을 때는 더 외로운데. 말씀을 마칩니다. 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제 사회학자 리즈먼이 얘기했죠. 군중 속의 어떤 고독. 이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쓸쓸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로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로움은 세상적인 처방전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상당 부분 그 외로움은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외로움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외로울 때 내 곁에 여전히 동일하게 다 떠나도 내 곁에 서서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나에게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외로울 때 나에게만 집중하면 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